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만난 자 안드레. 베드로도 같이 나오지만 오늘 먼저 만난 자 안드레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드레의 영어 이름은 앤드류입니다. 이 앤드류, 안드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40절, 4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안드레의 별명이 First Called, 먼저 부름을 받은 자. 오늘 41절에 그가 먼저라는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연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하면 저기 바닷가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있는데 먼저 안드레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가 부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자리들이 있고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자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안드레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여러 모양이 있지만 먼저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먼저 그 영역 속에서, 그 일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아니면 그런 마음 속에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리할 때나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와주시는 거.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따르는 자가 되었고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안드레는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고 전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안드레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전하는 자가 되었냐 한다면 그의 마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선포가 그 안에서부터 그 입을 통하여 전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저기 보면 혼자 깨닫는 신앙 있죠. 자기 혼자 깨닫는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나만 좋은 거예요. 안드레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먼저 만난 자들의 축복이 뭐냐면 나 혼자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안드레의 비밀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어떻게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자, 오늘 이 중요한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까지 되어지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그날 함께 계시니가 아니라 그와 함께 거하니입니다. 결정적인 자리에 오타가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와 함께 거하니, 따라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거하니. 그와 함께 거하니. 안드레가 어떻게 전하는 자가 되어졌느냐면, 안드레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긴 했는데 말씀에도 그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핵심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는 분? 포도나무 이미지라고요? 무슨 제가 바보입니까? 저기 답을 적어놓고 질문. 예, 저기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혹시 어린이들 중에도 알까요? 제가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성막의 이미지예요. 요즘으로 하면 텐트를 펼치다라는 말이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광야에 텐트를 펼쳤잖아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펴신 거예요. 그게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듯이 안드레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항상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가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유머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막 열심히 예수님 전도를, 근데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딱 띵동하고 전도를 누군가 막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띵동하고는 하나님 오늘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전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누가 만나면 그러니까 오늘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그럼 없으면 그냥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항상 하기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날 함께 거하니, 그 즉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기쁜 것이 들어오면 얼굴에 기쁜 표정이 가득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것이 있으면요, 너무 좋은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안드레의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전하는 자가 되었냐? 어떻게 따르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드레의 삶의 이 일은 계속 이어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떡이 몇 개? 떡이 몇 개? 5개. 물고기가 2마리. 이걸 누가 가지고 왔죠? 이름 모르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아유, 그냥 이거 뭐 다 5,000명 어떻게 먹여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요? 하긴 했지만 그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분명히 자기 머리로는 이게 안 돼. 그런데 손은, 마음은 예수님께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머리는 분명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전달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극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환영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신기하게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왜? First called, 먼저 만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안드레의 너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끝났을 때에 기록에 보면 이게 바로 안드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당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문,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당신을 보았고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 안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원한 왕국으로 내 영혼을 편안히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여기에요. 주님을 보았고 그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랑했고,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던 삶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한 first called, 먼저 나선 사람, 먼저 부름받아 간 사람. 그는 사실 이와 같은 십자가형의 순교를 했습니다. 저 말 그대로 X자형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X자처럼 이렇게 매어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저 파란색 있는 X자 있는 저거는 사실은 국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예요. 스코틀랜드가 어려울 때 죽은 안드레가, 그들의 전설 속에 안드레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안드레를 잊지 않기 위해 그가 죽은 모습인 십자가형 당한 모습을 나라의 국기 속에 넣은 거예요. 지금도 스코틀랜드 국기가 이거고, 스코틀랜드는 이 안드레의 날을, 세인트 앤드류스 데이를 매년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동안, 때로는 한 달씩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따르는 자, 전하는 자, 먼저 나선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놀라운 건 있잖아요.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보고 안드레가 고백한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제사를 어린 양으로 제물을 되어서
그 속죄하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이것까지 안다면 정말 신앙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대속, 제거, 보편성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제거라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거가 뭐예요? 들어 올려 없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영원히 없애는, 이거는 내 안에서 다 빼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신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다 빼내어서 완전히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은 보편성, 세상의 모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노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할 때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 짊어져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예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어떤 친구가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웃는 사람 지금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막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제가 세어봤어요. 10명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10명이 막 소리 지르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매주 이런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안 믿기세요? 전 진짜 좋은데. 근데 그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을 위하여 항상 고마운 게 뭐냐면 누군가 밥을 준비해 주시고, 누군가 국을 끓여 주시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만난 걸 예비해 주신 거죠. 밥 한 그릇도 그렇게 고마운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른 죄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안드레가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되어 주셔서 그 나머지 전부가,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추수되고 수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이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각 사람에게 첫 번째 열매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먼저 지식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열정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첫 열매를 나타내라고. 첫 열매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우리도 주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는구나.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날 불러주시는구나 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가 그가 먼저 만난 자가 되어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자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자의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름받았어요. 이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자 내가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전하여지는 것,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여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first called, first fruit,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